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16절에 가 보시면은 뒷부분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18절에 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죠. 긍휼. 자,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기준은 어떤 죄인의 조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아무리 원하는 자, 계속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런 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단지 그분의 자비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용관찰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첫 번째 예로 들은 사람은 바울은 이삭이 쌍둥이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 이 경우를 실례로 들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에서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미움을 보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며 에서에게는 야곱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이나 에서 각 사람 안에 어떤 선택의 근거를 찾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분의 선택은 선택 대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 조건, 자격, 공로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신과 세상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면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르시는 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가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불평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과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범죄에서 지금 멸망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다 멸망의 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임의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바울은 14절에서 그런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과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이 선택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단호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요, 긍휼인 거지 이게 절대로 불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멋대로다 이렇게 비난받을 계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자기 자신의 성품의 기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 구원을 위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기, 버림, 내버려
내버림도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대표적인 신뢰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바로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강팍하게 버티던 그 애굽의 바로를 들어서 유기의 실제적인 대표적인 신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완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바로의 역사, 바로를 그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심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그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강팍함 때문이었어요. 바로가 끝까지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 재앙까지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무한하신 권능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믿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역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그를 유기하셨던 그 버림도, 이것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속한 일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두고 지금 주장하면서 믿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을 자 가운데서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마땅히 죽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된 나, 그런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그 가운데서 나를 임의로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왜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인가?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심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다면 그 소망과 그 노력이라는 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히 행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 은혜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이 그 허다한 사람 중에서 나를 성도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다니. 이것만큼 우리가 참으로 감격해야 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게 베푸신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심을 확신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받아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구원은 또한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일꾼을 뽑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지